할렐루야.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지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 때 제가 정말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오는데 나 떨려 막 떨려야 그랬더니 형님이라 그러거든요. 형 프로가 왜 그래? 내가 무슨 프로요? 정말이에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권사 찬양단을 딱 찬양을 듣는 순간에 그 떨리는 것이 싹 사라지면서 평안함이 깃들게 되어지고 딱 듣는데 음향이 너무 좋은 거라. 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도 나한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저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권사님들의 그 찬양이 저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생각하기에 굉장히 크고 위대하고 막 휘몰아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애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배울 게 있다고 그랬죠. 3살 애한테 뭐 배울 거예요? 3살 애기도 그거는 뭐예요? 3살 애기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옆집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어디 놀러를 가게 됐어요. 다 가는데 뒤에 두 사모가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정말 목사들 때문에 남편이죠 목사가 목사들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거야. 그러면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물메기 데려다가 독사 만들었디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두 사모가 자기네는 물메기처럼 순디 물메기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요? 너무 부드러워 퉁퉁하면 그냥 막 부드러운 그거거든요. 물메기 같은 자기네를 데려다가 독사를 만들었대. 내가 조심하세요 여러분. 나 독사 만드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시라고요. 물론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였겠지만은 두 사모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장 목사님 독사 만들 줄 알아? 그러지 마 쫓겨나.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영향, 독사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게 나 같은 게 그죠? 나 같은 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맨날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텔레비가 틱틱틱틱 키고 있었다 봐.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마누라는 죽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왜 그랬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내쫓게 멀쩡한 사람 만드니까 그 여자아이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가지고 붙잡혀 가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매우 쳤어요. 매를 맞았다는 거죠. 매를 맞았는데 그냥 매 맞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에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맞게 되어지는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갇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발을 착고에까지 채우게 되어졌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옥에 갇혀서. 그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지 맘대로 못 가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바울과 실라였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찬양과 기도를 했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간수는 야 이제 난 끝났다 그래 자기를 하려고 그래가 잠깐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나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살려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 그 예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바울과 실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그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면서 사람들, 집안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의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바울이 그와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었더라?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바울과 실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그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선교의 교두보가 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 강력한 힘을 가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옥에 갇혀서, 매를 맞아가지고 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저 주일날 되면 교회당 와서 예배 드리는 존재? 응? 정말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정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용기도 없어. 또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자로 스스로가 낙인을 찍고 스스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졌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자가 되어졌고, 그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그 예수가 나를 이끄시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눈치는 없다. 제가 이러면 그냥 아멘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하고 호흡이 척척 맞아가지고 나도 그냥 막 붕붕 떠가지고 막 할 텐데. 근데 이쪽에서 마지막에 아멘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쪽은 이제 집에 갈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잘것없는 자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나는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담대케 하시는 분이시고, 눈치는 또 빠르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모든 걸 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5인 5색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연약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나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처럼 나대는 것보다 좋지 않은 건 없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내시며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그 찬양을 할 때 정말 그래요. 저도 이제 저희는 교회에서 집회를 제가 많이 합니다. 외부 강사를 안 부르고 26년 동안 제가 부흥회 아닌 부흥회를 이제 11월 달부터, 우리는 시시하게 5일 안 합니다. 했다 그러면 2주일입니다. 2주일 동안 집회를 해요. 그거를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봄, 가을, 그리고 부활주, 고난주가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그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뭘 아느냐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제가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 오늘은 좀 여기 충청도 티가 나긴 납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은 있잖아요. 보면 압니다.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찬양하는지. 그 찬양을 하면서 어떤 분은 병 나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은사 체험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이 5인 5색 집회 이제 2시간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남은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어져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따라서 정말 그 일을 힘차게,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시기 축복해요. 정말 우리 아까 장 목사님이 소개할 때 50억 들여서 분리개척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50억 그게 말은 아니죠. 그냥 쉽게 할 수, 그 50억은 아니에요. 실은 40억이에요. 선배를 위해서 10억 더 올려준 거예요.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한 가지 신뢰를 딱 얘기할까요? 우리는 신발 벗고 올라와요. 제가 신발 벗고 딱 올라오면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장로님이 내 신발을 바로 해놓습니다. 지금도. 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어느 장로님이든 간에 신발을 딱 해서 내가 바로 신을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 되겠죠.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또 다른 미자립 교회를 세우지는 맙시다. 또 다른 미자립 교회를 세우지 맙시다. 장로님들이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2층을 세워가지고 개척교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정말 감사한 건 있잖아요. 교인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 끝나기 전에 또 사건이 또 터져버렸어. 바로 앞에 그 땅이 나왔는데, 그걸 또 우리 보고 사래. 그거를 또 5억인가 그래 됐어요. 그것도 끝나기 전에 이거를 사야 돼. 고민을 하다가 또 샀어요. 그런데도 그거 할 때도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사건이 생겼어. 우리 교회 옆에 빈터가 있었는데 한 200평 정도 돼요. 어떤 놈의 새끼가
어떤 놈이 정말 시끼야. 그놈이 거기에다가 모텔을 짓는다고 법석인 거야. 와, 이게 헌금이라도 좀 끝나고 나서 일이 생기면 좋겠는데 연달아 3건이 그냥 막 40억, 10억, 5억 또 헌금 작정.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떤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모텔에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하면 되지요. 자서 전담하면 돼.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로님, 뭐 모텔 가서 전담, 난 못해. 당신가 살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난 그런 거 못 봐줘. 막 해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배수진을 쳤죠.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이상은 옆에 모텔 못 들어옵니다. 그것을 용납하려면 나를 내쫓고 하시오.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 그 모텔 땅값이 10억이 넘었어요. 11억인가 2억 정도 됐어요. 근데 헌금 작정 한 2달 동안은 매일 기도하면서 막 준비를 했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헌금 교인들이 얼마나 작정하겠습니까? 벌써 40억에 또 10억에 5억에 막 이러는데 얼마나 작정할까요? 목사님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지. 그래가지고 헌금 작정 딱 했는데 10억이었는데 7억이 작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나 울어버렸어요. 와, 장로님들도 대단하지만 정말 우리 교인들 대단하다. 우리 신탄진이요, 묘왕, 여기는 오니까는, 여기서 신탄진에서 대전 저쪽에서 오는데, 와, 빛과 번쩍해. 뭐 그리 음식점 좋은 게 많아.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야. 우리 교회 옆에는 아파트가 없는데, 얼마 전에 독일 아파트가, 스위트 아파트가 들어서긴 했어요. 그런데 맨날 헌금하는 게 전부 다 나보다 적게 해. 그런 분들이 헌금을 작정하는데 7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데 정말 보잘것 없어요. 11조 헌금 하는 거 보잖아요. 감성금 하는 거 보잖아요. 다 볼 때마다 이거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기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시다. 10억 예산에 7억을 작정했는데 그때도 교인들 입에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왜 합니까? 어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모텔 들어, 이런 얘기 쭉 2달이 넘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막 해서 그런지 자꾸지가 그래요.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우리 여기 서남교회는 오니까는 땅이 4,000평이나 된다며. 엄매. 우리 교회는 1,000평도 안 될 건데. 근데 이만한 교회에서 정말 보잘것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면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정말 그 간순에 모든 집안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를 선교를 할 수 있는 교도부가 탁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 없어도요 하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까지 옛날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어요. 배우고 싶어서 옛날에 보침 하나 짊어지고 집 나갔다가 외할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얻어 터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낳은 자가 저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정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느냐 하면은, 영대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 정말 많이 했다. 내가 기도하려고 입을 열면 네 기도부터 나온다. 그 기도가 1시간 했다 그러면 30분, 40분을 하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도 졸업한 그런 분인데 우리 매형이
필리핀 마닐라에 ADB라고 혹시 아세요? 아시아 데벨롭먼트 뱅크. 거기에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됐어요. 어머니가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ADB 은행에 거기에 은행원들은 국가 상대 은행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박사들, 아내들도 최소가 이화여대, 그냥 뭐 석사, 박사, 아내들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한인교회에서 싹 소문이 났나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박사 부인들이 와가지고, 그 부인도 박사예요. 무릎 딱 꿇고,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자 무식은 아니야. 참 성경 너무 잘 읽었어요.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한 그 어머니 앞에 최고 학부 공부를 한 그 학위를 가진 이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성깔이 좀 있어요. 다 의자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다 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런데 다리 풀어! 꼼짝없이 풀어. 정말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영향을 끼친 게 너무나도 크고 놀랍게, 이거는 나중에 다음에 또 불러줄게요. 그럼 다음에 와서 얘기하긴 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정말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셨는데 그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를 나오고 정말 언변에 뛰어난 분이 바울이었어요. 그죠? 잘 아시죠? 근데 아덴에서 선교하다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논리적, 학문적인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선교. 실패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는 말씀 아시죠?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겠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심령에 십자가 없는 분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이쪽에 있어요? 제 눈을 봐요. 제 눈을. 있어요? 여기는 있어요? 요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없는 줄로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논리적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데 정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논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느냐? No,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내 안에 사람의 심령에 찾아와서 그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되어질 때 그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삼박자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 교육이에요. 다음에 쭉 하는데, 제가 한 1년 전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 결혼하고 나이 40 정도 된 자녀들 교회 안 나오시는 자제분들 많죠. 그죠? 교회 안 나와. 그게 조사를 해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항존 직분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딱 생각나는 게, 이들을 향하여 부모님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를 시켰어요. 뭘 시켰느냐면, 장성한 자녀를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 만나게 되어지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해라. 무슨 말을? 내 마지막 소원은 너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다.
유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내 마지막 소원은 네가 많은 돈을 벌어서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좋게 되어져. 그게 내 소원이 아니야. 그게 내 유언이 아니야. 내 마지막 유언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야. 내 마지막 소원은 너와 함께 교회 가서 나란히 앉아서 너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제가 그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에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확인 다 했어요.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했다고 그래요. 듣습니까? 그러니까 안 듣더래. 엄마 그러면 안 온다. 정말이에요. 엄마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온다. 엄마 그러면 정말 나 엄마 안 볼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산 증거가 있어요. 평상시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교회를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교회 안 나간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같이 예배 드리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얘기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들컥 돌아가셨어요. 그 날이 지나면서 자꾸 엄마 생각이 나는데 엄마가 소원처럼 말하던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꾸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대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교회 나오는데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는 가끔 빠지고 그러면서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내 마지막 소원은 너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자식들이 때로는 엄마가 못 배운 것을 가지고 무시하기도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에게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내 마지막 소원은 너하고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일이야. 그래서 제가 이 강구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죽고 나서,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자식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유언처럼 이야기하던 그 말이 생각나게끔 하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 어머니지만 정말 그 안에 예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는 그 말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자녀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변화를 불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녀석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게 되어질 때 이 자녀는 내가 죽고 나서라도 그 마지막 아버지의, 어머니의 얘기가 생각나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지고 후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는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이냐,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향력을 가진 자이다. 다시 한번,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갖추느냐, 오늘 바울과 신라가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 것은 바울과 실라가 논리적으로 간소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성경에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향력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머리로, 여러분들 방법으로, 여러분들 경험으로 어떻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리 있게 말하고 막 어떨 때는 눈물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의 말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인간의 말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뭐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내가 단 한마디를 할 때라도, 내가 단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 한마디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안동 알아요? 여러분, 경상도 안동 끙끄이라고 그래요. 우리 경상도에서 안동 끙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도 양반,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에도 갓 쓰고 다니신 할아버지들이 계신 곳이 안동입니다. 그 안동 어느 마을에 전도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러 갔어요. 개척교회를 하러 갔는데 그 안동의 그 어르신, 촌로 어르신 딱 잡고서는 아무도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니까 왔어요. 애들 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들어갔나 봐요. 하루는 이 촌로 할아버지가 하얀 도포를 입고 딱 백발이신 할아버지가 딱 뒤집으면 딱 가는데 애가 딱 나타났어요. 애가 딱 나타나가지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름이 자식이 어디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겁이 나니까 그래 예수 믿다 죽에 펑당 빠져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 믿다 죽에 펑당 빠져나고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조그만 놈이 저게 펑당 빠져라, 펑당 빠져라, 펑당 빠져. 이게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눈앞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래도 뭔가 짓는가 보다. 이거 하려면은 저기 천막교회 하고 있는 저기 가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해주고 그가 그 꿈에서부터 헤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애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천국에 가셔가지고 다시 오시면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할아버지 저와 함께 가시지요. 그러냐? 안 그랬어요? 예수 안 믿다가 지옥에 펑당 빠져라 이 한마디였어요. 이 한마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이 아이는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마을의 촌장 되시는 그 어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 한마디의 말에 그 촌장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 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앞에서 자꾸 설교 줄걸 장로님 쓰지 마요. 장로님, 제 설교는 있잖아요. 쓸 게 없어요. 제 설교는 쓸 게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 들으시면 예 맞아요 그러면 돼요. 괜히 쓴다고 그러지 마세요. 간단해요. 정말 내가 무슨 말로 내 학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을 가지고 나서지 마세요. 단 한마디 말일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그 한마디 말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찬양을 할 때에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어지는 그 찬양 한 가사 하나하나에 의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랬을 거예요. 찬양대 섰는데 어떤 분이 그 찬양하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눈물이 그냥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찬양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아 고생이나 작사 작곡 지 맘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 찬양을 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찬양을 왜 저따위로 하느냐고 그랬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그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그 찬양이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앙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엉터리로 작사 작곡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었지만 내 가슴은 두드렸다고요. 내 아이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요. 그 찬양이었지만. 그래요.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멋있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대로 단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단 한마디 말이지만 제가 지금은 좀 살이 쪄가지고 좀 순해 보이죠? 아니에요? 웃지 말고 얘기해봐요. 좀 이게 뚱뚱해야죠. 좀 살 좀 쪄 순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요, 제가 43살 신단제일교회 왔는데 그때는 정말 날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코가 이게 빚어놓은 코입니다. 코. 이거 수술한 거 아니에요. 코. 쫙 보세요. 쫙. 괜찮죠? 근데 이게 어떤 인상을 주냐면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고요. 안 나게 생겼다고. 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쇼크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시골 할아버지와 같은 목회를 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저는 제 자랑 좀 할게요.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우선 한마디로 그냥 얘기 한마디 하고 딱 끝낼게요.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친구를 만났어. 근데 그 친구가 나보고 한 말이 뭐냐? 야, 너 웬일이냐? 이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학생이 학교 왔는데 너 웬일로 학교 왔냐? 그 얘기예요, 그게. 확실히 충청도 기질이 아직 좀 있어요. 좀 늦으시군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제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짐작하시겠죠. 근데 목회를 하는 데는 우리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일 거예요. 정말 혼신 다했습니다. 1년 365일에 한 100일 정도는 아까 얘기했죠. 2주씩 막 기도하고 어떨 때는 4주 저녁 기도를 막 한 번 해보고서는 내가 두 손 들고 안 했어요. 이러다가 일찍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4주 한 번 하고 안 하고 그 다음부터 3주 하다가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한 번 2주만 해요. 2주만 하는데 지하실에서 제가 맨 처음 왔을 때였어요. 어느 날 집회를 막 하는데 지하실이니까 벽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차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는데 입김이 나오니까 겨울이니까 비가 막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막 흥건하게 되어지. 그제 어떤 사람이 또 문을 열고 삐죽이 들여다봐.
이러고 들어봐. 누구세요? 그때 나중에 하는 얘기 만나서, 전임 목사님은 조용했는데 목사 새로 왔다더니 왜 이리 시끄러워요? 그랬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장로님, 저는 여기에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장로님들은 나와 우리 가족을 책임지십시오. 아시겠어요? 내가 여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쓰러진 거 책임지시고, 우리 가족 공부하는 거 다 책임지시고, 다 책임지십시오. 난 여기에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요새 제가 2년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이 늘어졌어요. 저러다가 안 목사 어떻게 될까봐. 이제 끝나는 판인데 제가 또 쓰러질까봐 난리가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무섭게 합니다, 하면은.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러는데 그 장로님들이 정말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럴 때 대학원 공부하게 시켜줬어요. 우리 아들 유학비까지 두 놈 다 돼서 공부 다 시켜줬어요. 그렇게 정말 목사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들, 여기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 부목사들 사모님하고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 있죠. 전신검진 그거 다 합니다. 왜? 쓰러지면 교회가 소외되잖아. 치료비만 해도 얼마야. 미리 아니까 치료하니까 더 좋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해요. 근데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자랑을 하고 갈게요. 9시까지 하면 되죠? 4분 남았어요, 여러분. 제 자랑을 하고 갈게요. 저는 정말 목회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내버리려고 무지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40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 교회 담임을 저하고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걸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온 교우들과 함께 이루어져 가면서 정말 여러분 정말 장 목사님 참 너무 강하더라. 아까 보니까 실망되면은 신단제일교회 신단진동 153번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는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런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26년 동안. 다 순탄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있어요. 큰 분이 있고 작은 분이 있고 귀한 분이 있고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일을 가장 귀한 일인 줄로 알고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역사, 영향력이 있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